환영합니다. 오늘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라는 주제로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특별한 교훈은 없습니다. 솔직히 없습니다. 다만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일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이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부분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와 뱀과 있었던 이 기록은 너무나 짧은 기록이기 때문에 마치 단 한 번에 이렇게 범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7개의 짧은 성경 구절로 이루어졌지만 이 속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중요한 부분만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모두 제거하죠. 기록을 안 합니다. 필요 없는 내용들은 다 빼고 중요한 것만 목적대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 뱀 사이에서는 실제적으로 좀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줄이고 함축적으로 적어놓은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그런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또는 소설 책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않죠. 아니면 그냥 몇 년도에 누구 아들로 태어났다. 그가 몇 살 때 하고 바로 시작하죠. 그렇죠? 그가 태어날 때부터 세세하게 어느 병원에서 태어나고 어떤 간호사가 있었고 이런 걸 다 설명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중요한 필요한 것만을 추려서 딱 기록한 것이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담과의 범죄 이야기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함축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아담과 하와와 또 뱀의 이야기를 자꾸 쉽게 생각해가지고 다르게 오해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 시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 다른 부분들,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믿지 않아도 됩니다.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아담과 하와에 있었던 그 범죄 사건을 다시 한번 구성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이 내용을 쭉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는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이렇게 돼 있죠. 이 바로 처음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죠.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단번에 하와를 범죄케 합니다. 그랬더니 하와는 옆에 있던 아담까지 범죄시켰습니다. 그래서 뱀의 유혹은 단번에 성공시키는 100%의 성공률을 갖고 있는 거죠. 대단한 거죠. 하면 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뱀의 유혹은 참 무섭죠. 뱀의 혀는 아주 예리하죠. 그래서 뭐든지 100% 성공시킬 겁니다. 그런데 잠시 멈추고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랬을까? 정말 그럴까? 그래서 궁금한 것들은 하나하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뱀이 아담에게 안 하고 하와를 유혹했을까? 그러니까 아담은 유혹하기 어렵고 하와는 유혹하기 쉬우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던 거죠. 자기도 먹고 옆에 있는 함께한 아담에게도 주었으니까. 그러면 아담을 유혹하는 것이나 하와를 유혹하는 것은 뭐가 다를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질문이, 정말 뱀은 단 한 번만 유혹했을까요? 단 한 번만 유혹했을까요? 뱀의 유혹이 정말 한 번뿐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을 직접 유혹한 경우는 없었느냐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서적으로 생각하면 아담을 유혹해보고 아담의 유혹에서 실패했을 때는 하와를 유혹하는 게 순서적으로 맞죠.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아담은 안 통할 거야. 그래서 아담 포기하고 바로 하와부터 유혹했을까요? 그리고 단 한 번만 유혹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맞죠. 뱀이 아담을 먼저 유혹한 다음에 아담에서 유혹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하와를 유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죠. 그렇죠? 자, 뱀이 먼저 아담을 유혹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가정했을 때 뱀은 그 유혹에 실패한 거죠. 뱀이 실패를 했어요. 유혹했는데. 뱀이 유혹에 실패를 하니까 아담이 이긴 거죠. 유혹을 이겨낸 거죠. 그러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있나요? 이거는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뱀은 실패했기 때문에. 계속 뱀이 실패했어요. 뱀이 실패 한 번 했다고 그냥 물러났을까요?
여러 번 시도하지 않았을까요? 뱀은 여러 번 아담을 유혹합니다. 근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번번이 실패한 것을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 뱀의 이야기를 좀 더 자연스럽게 풀어가는 게 이게 맞죠. 뱀이 아담을 먼저 유혹했는데 실패한 거죠. 여러 번. 그래서 나중에는 하와를 유혹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하와를 유혹한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진행됐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정말로 뱀이 아담을 유혹했을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 아담이 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다시 말하면 뱀이 하와를 유혹했어요. 성경 기록 그대로. 그리고 하와가 바로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라고. 아담이 먹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숨었나이다. 왜 숨었느냐? 선악과를 먹었구나. 그래서 에덴에서 내가 쫓았어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아담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살? 1살이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다 아담을 두시고 그 다음에 동물들을 하나님 만드셔서 아담에게 이끌어오시고 아담이 동물들 이름을 다 지어준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다시 아담에게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와가 그 다음날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도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날 너 어디 있냐? 해가지고 내쫓았어요. 며칠 안 걸렸겠죠. 이걸 다 하루로 계산하면요. 그럼 며칠 만에 아담은 지은 지 며칠 만에 에덴에서 쫓겨난 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담은 1살이 안 된 거죠. 1년이 안 됐으니까 말이죠. 어떻습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1살이었을까요? 자,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아담이 자녀를 낳았어요. 창세기 5장에 나오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성장했어요. 성장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4장에서 그게 나오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벨이 죽은 다음에 아담이 또다시 그 세 번째 아들을 셋을 낳았어요. 셋을 낳으면서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내게 셋을 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면 아벨이 죽은 다음에 태어난 것이 셋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셋을 낳을 때 나이가 130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130년 동안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은 거죠. 그리고 아담이 8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또 낳았어요. 근데 그건 이제 통계에서 관심 없기 때문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930살에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아담이 130살이 될 때까지 가인과 아벨과 누굴 낳았다고요? 셋을 낳았죠. 그런데 이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면 이해할 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그 사이사이에 분명 딸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그렇죠? 그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가 셋을 낳았는데 셋을 낳을 때가 130살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쫓겨났어요. 1년 만에. 1살부터 130살이 될 때까지 쭉 가다가 가인과 아벨 낳고 그 다음에 셋을 낳았어요. 130살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을 때 아기로 만들었을까요? 아기, 남자 아기? 그러면 에덴 동산에 줬을 때 유모도 만들어야죠. 키워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기로 만들 수 없잖아요. 장성한 성인 남자로 만들었겠죠. 그리고 하와를 만들었을 때 여자 아기로 만들었을까요? 아담이 성인 남자로 만들었다면 하와도 성인 여자로 만들어야죠. 안 그러면 아담이 아기인 하와를 키워가지고 나중에 아내로 삼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는 성인 남자와 성인 여자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둔 거예요. 성인이죠.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신혼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근데 1년도 채 안 돼서 쫓겨나가지고 그때부터 130살이 될 때까지 중간에 가인과 아벨을 딱 둘을 낳았어요. 가능하긴 그게 자연스럽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벨은 의인이었죠.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벨이 양을 열심히 치죠. 양을 열심히 칩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다음에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겠다고 그랬어요. 아담에게. 그러면 아담은 이제 농부죠. 그러니까 가인은 아버지 밑에서 또 농부가 된 거죠.
가인은 아버지 밑에서 농부가 돼서 자기가 채소로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아벨은 의인이에요. 의인이라서 자기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아벨이 몇 살 때 자기가 자기 소의 양떼를 쳐서 첫 번째 새끼를 얻었을까요? 몇 살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벨이 나이가. 첫 새끼니까 처음으로 자기의 양을 딱 소유해가지고 그 양을 쳤습니다. 첫째 해에 양이 새끼를 낳았어요. 제사 안 드렸어요. 그냥 귀찮다 해서. 또 다음 해에도 또 양이 새끼를 낳았어요. 또 안 드렸어요. 한 3년쯤 됐을 때 또는 몇 년 지났을 때 하나님께 제사 한번 드려볼까 하고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보기 어렵죠. 하나님의 앞에서. 그죠? 아벨이 의인이었다면 의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벨은 양치는 자인데 자기의 소유의 양을 이제 처음으로 자기가 치는 거야. 양을요. 자기 소유인 거예요. 그 양을 처음으로 쳐가지고 처음으로 새끼를 낳은 거예요. 양이. 그 처음으로 낳은 양, 처음으로 자기가 얻은 첫 번째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걸 보고 가인이 눈에 불이 난 거죠. 질투 때문에. 그래서 가인이 들에서 죽인 겁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자기가 처음으로 양을 쳐서 그 양떼 중에서 첫 새끼로 제사를 드린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죽은 거죠. 그 해에 죽었든지 아니면 겨울 끼고 있었다면 그 다음 해에 죽었든지 어쨌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양을 치기 시작한 다음부터 10년, 20년 그렇게 간 게 아니라 양을 치기 시작하면 1년 만에 양이 새끼를 낳죠. 아마 물론 뭐 2년 있었다가 낳을 수도 있겠지만 몇 년 안에 양이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자마자 바로 아벨은 죽은 겁니다. 그러면 아벨이 양을 치기 시작한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몇 살쯤 됐을 때 양을 치기 시작했을까요? 자기 양을. 창세기 17장에서 요셉이 나오죠. 요셉은 이미 17살 소년일 때, 17살 때 형제들께 양을 쳤더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이미 아벨이 20살이 되기 전에도 양을 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가능성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넉넉하게 잡고 아벨의 나이가 20살이라고 합시다. 아벨은 20살에 자기 양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셨기 때문에 가인이 그 해 죽이든지 그 다음에 죽인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쯤 그 해나 또는 그 다음에 셋이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아벨이 죽은 다음 해나 그 다음에 셋이 태어났다면 아담의 나이가 130살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나이가 129살 또는 128살 그 사이에 아벨이 죽은 겁니다. 아벨의 나이가 30살쯤 20살쯤 됐겠죠. 대강 생각한다면요. 물론 다 추측입니다. 거절해도 되지만 추측입니다. 그러면 가인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아벨을 죽였던 가인의 나이 어떻습니까? 가인이 언제쯤부터 농사를 짓고 자기 농사를 져서 얻은 것으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아벨이 20살 때 첫 양의 새끼로 드린 거죠. 처음으로 양을 친 거예요. 그럼 가인도 처음으로 자기 밭에 채소로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한다면 가인도 20살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근데 추수 때죠. 가인은 추수해가지고 그걸 드리는 거 아니에요. 추수 때가 아니라 하더라도 양은 첫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낳는 것과 추수하는 것이 일치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죠. 다시 말하면 가인은 아벨이 제사를 드리기 몇 년 전부터 아마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추측입니다. 자신도 자기 나름대로 소산으로 밭에 걸 가져가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제사를 안 받으신 거예요. 가인은 몇 해를 거쳐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을지 모릅니다. 한 해에도 2번 드렸을지 3번 드렸을지 모르고 또 몇 년 동안 한 번씩 해서 몇 년 동안 드렸을지도 몰라요. 단지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재물을 연락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든지 아니면 자기가 연락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몰랐든지 그러고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 계속 제사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중에 어느 날 아벨이 자기 첫 새끼로 제사를 드린 것을 본 거죠. 그때는 가인이 제사를 안 드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벨이 제사를 드린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 하나님이 연락하는 걸 본 거죠. 그럼 그때서야 가인은 그동안 하나님은 나를 연락하지 않았구나 한 걸 알게 된 거죠. 그 전에 만약에 불이 내려서 연락하지 않았던 그 전부터 알았다면 그거 보면서 바로 질투가 일어났겠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가인이
아벨보다 몇 년 더 먼저 농사일을 하면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가인과 아벨이 몇 년생이 아니라고 한다면 한 5살 또는 6살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이미 20살 되면 충분히 밭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인은 몇 살인지 모르지만 농사일을 하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어느 때부터인가는 자기 나름대로 밭에서 채소나 야채를 해서 그 밭에서 소산을 얻은 거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던 중에 아벨도 첫 양의 새끼로 제사를 드리게 된 거고, 그때 아벨이 하나님께로부터 연락받는 것을 보고 아벨을 질투하여 죽였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가인의 나이가 아벨보다는 몇 년 앞섰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아무리 많이 앞서야 10년 정도 앞섰을까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미 가인도 자기의 소유의 토지로 받아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을 거라는 거죠. 가인의 나이가 한 30살쯤, 넉넉히 잡아도 30살쯤 잡는다면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가 130살이죠. 아벨이 죽었을 때가 그때가 129살입니다. 그러면 아벨이 20살 정도의 성장한 기간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담은 109살에 아벨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추측입니다만은. 근데 형 가인이 10살 전에 10년 차이로 한다면 형 가인을 낳은 것은 그 10년 전인 100살인 거죠. 또는 99살이나. 이해되시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낳은 것이 가인인 거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99살이나 98살 또는 그 사이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추측해 볼 때 가인을 낳은 나이가 100살이나 99살쯤 됐다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그 정도라는 얘기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100년을 사는 거예요. 대강 추정해서 말이죠. 이건 저의 추정입니다. 근거는 많지 않습니다만은 대강 우리의 어떤 상식적인 상황에서 생각해 볼 때 그렇다라는 거죠. 물론 현재 우리의 상식과 그때 상식은 다를 수도 있지만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아담이 약 100년 정도를 살면서 짧게 잡아도 한 80년, 90년 그렇게 에덴 동산에 산 거예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과연 아담이 그렇게 오래 몇십 년을 사는 동안 뱀이 아담을 유혹 안 했겠는가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에서 쫓겨난 것이 90년이라고 해봅시다. 90살에 쫓겨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100살에 쫓겨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100년 동안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지 않았다는 말이죠. 쫓겨나지 않았단 말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이 100년 동안 단 한 번도 유혹하지 않고 버텼다가 마지막 100년 될 때 그때 하와에게 딱 가서 하와 한 번 빵 딱 유혹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겠죠. 이미 아담은 여러 번에 걸쳐서 뱀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이겨낸 거죠. 전부 이겨낸 거예요. 그럼 아담의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100년을 지켰으니까. 대단하다라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100년을 견뎌온 거죠. 뱀의 계속된 그 유혹에도 계속 100년을 견뎌온 거죠. 하와도 100년을 견딘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너무 바보 같고 멍청해서가 아니라 그들도 대단히 오랫동안을 이 계명을 지켜왔다는 거죠. 그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유추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뱀은 여러 번에 걸쳐서 또는 몇십 번, 몇백 번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담을 유혹했던 겁니다. 그러나 뱀이 실패했던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뱀이 아담을 유혹했는지 또는 유혹하지 않았는지, 유혹했다면 실패한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뱀이 아담을 유혹하는데 실패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성경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이런 정황을 볼 때 분명 뱀은 아담을 유혹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뱀이 아담을 유혹했지만 아담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뱀은 더 이상 아담을 유혹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유혹, 뭐라고 유혹했을까요? 이걸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유혹했겠죠. 아니야, 안 죽을 거야, 먹어봐, 이렇게 유혹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아담은 넘어가지 않았던 거죠. 먹으면 죽어, 안 먹어, 이렇게 거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뱀은 하와에게 눈을 돌려 유혹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뱀이 하와를 유혹하자마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렇죠? 자, 아까 첫 번째 우리가 의문을 제기한 것이 그거죠. 과연 뱀이 한 번만 유혹했을까? 예, 맞아요. 뱀은 한 번 유혹한 게 아니라 수십 번, 어떻게 보면 수백 번을 유혹한 거예요. 근데 꿈쩍도 안 한 거죠. 아담과 하와가 100년 동안 꿈쩍도 안 한 거예요. 철옹성인 겁니다. 철옹성. 대단한 거죠. 뱀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도저히 넘어가지 않는 애들이야. 하가 아마 포기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질문해 봅시다. 뱀이 아담에게서 눈을 돌려서 하와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접근해서 유혹한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뱀은 99년 동안은 아담만을 유혹한 거예요. 계속. 너무 안 넘어가는 거야.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에 이제 하와 한번 유혹해볼까 해서 하와를 유혹하자마자 하와가 따먹었어요. 그리고 따먹고 아담에게 줘서 아담이 덥석 먹어서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두 번째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과연 동시에 선악과를 먹었을까 하는 거죠. 동시에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따로 먹지 않았겠는가 하는 거죠. 따로따로.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뱀은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하와를 유혹했다라는 겁니다. 뱀이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하와를 유혹했다는 것은 아담에게 통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뱀은 하와를 유혹하기로 결정한 거죠. 다시 말하면 뱀은 하와를 유혹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담이 그동안에 수십 번을 뱀이 유혹해서 거부했는데 또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막 아담이 뛰어가서 컷하겠죠. 뱀 하나 맞고 어디서 네가 또 이런 응? 해서 뱀을 바로 찾겠죠. 그러면 아담이 옆에 있으면 뱀은 유혹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죠. 뱀이 가장 간교했지 않습니까?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뱀은 아담이 없을 때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렇죠? 만약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데 아담이 봤다면 아담이 뛰어와서 중간에 끼어들어 뱀의 말을 막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뱀이 계속해서 간사한 유혹을 해왔기 때문이죠. 뱀은 아담이 없을 때를 노리는 겁니다. 또 없을 때 정도가 아니라 한동안 아담이 방해하지 못할 만한 시간을 찾는 거죠. 왜냐하면 하와를 유혹하는데 아담이 없어요. 그래서 유혹했는데 저기서 아담이 보고 막 뛰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뱀은 하와를 유혹하는 그 시간을 선택하는데 기회를 봐야죠. 그 기회는 하와가 혼자 있고 당장 아담이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아담이 깊은 잠에 빠졌던 상황, 그런 상황이 되겠죠. 깊은 잠에 빠져서 아담이 깨어나지 못해요. 그때 하와가 혼자 이렇게 걸어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가 기회인 거죠. 뱀은요. 그럼 뱀은 그때 하와에게 접근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하와야, 너 이거 선악과 먹을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는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마치 이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라고 하는 이 문구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 하와가 유혹받고 아담도 옆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먹으면서 아담에게 자 먹어봐 이렇게 준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뱀이 하와를 유혹했다는 말은 아담에게 안 통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없을 때 유혹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아담이 옆에 있는데 하와를 유혹한다는 게 말이 안 통하죠. 하와 아담을 동시에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담한테 안 통하죠. 그러니까 함께한이라는 문구는 선악과를 먹을 때 함께 옆에 있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와와 함께 생활하는 남편이다라는 뜻인 거죠. 함께 생활하는 남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아담은 옆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없을 때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이고 하와는 아담이 없을 때 선악과를 먹은 것이다 라는 거죠. 아담이 없을 때.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으면서 바로 아담에게 준 것이 아니라 뱀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는 선악과를 따서 먹었고 선악과를 완전히 다 먹은 후에 한참 시간이 흘러서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줬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이제 그렇게 단축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설명한 것이죠. 물론 이해되실 거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나는 싫다라는 분들은 안 받아도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저는 말하는 거예요. 근거는 없으니까 안 믿어도 됩니다. 아담이 주위에 없을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은 후에도 아담은 그 하와 곁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창세기 3장 6절에서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은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몇 분간의 기록이 아니라, 그것이 몇 분간의 기록이 아니라 이것은 며칠 또는 몇 개월 또는 몇 년일지도 모르겠지만요, 오랜 기간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단 몇 문장으로 설명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한다면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라고 돼 있어요. 근데 가인이 성을 쌓는데 하루 만에 성을 쌓는 게 아니잖아요. 성을 쌓고 라고 딱 단 한 문장으로 돼 있지만 몇 년이 걸렸을지 모르죠. 성을 쌓아가는데 말이죠. 이처럼 여자가 실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했다라는 내용은 당일에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를 하나의 문장으로 설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죠. 뱀이 아담이 없는 자리를 노려서 하와를 유혹한 거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담이 당장에 달려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와를 유혹했고 하와가 먹었기 때문에 다 먹고 난 이후의 일이다라는 거죠. 아담이 먹은 것은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시간하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시간하고는 완전히 떨어졌다는 것이죠. 처음 먹은 시간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과연 하와는 단 한 번의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뱀이 하와를 유혹한 일이 여러 번 있지는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질문이에요. 의문이죠. 한 번의 유혹이 넘어갔을까 하는 거죠. 사실 하와도 아담처럼 유혹하기 힘들지는 않았던 것일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단 뱀이 하와를 유혹했다라고 바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와가 단 한 번의 유혹을 받은 것처럼 보이고 아담은 한 번도 유혹을 안 받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아담을 계속 유혹했는데 안 넘어간 것이고, 그래서 하와를 유혹했는데 하와도 역시 계속해서 안 넘어왔을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이 같이 살았던 거죠. 뱀이 아담을 유혹할 때 하와가 옆에 없었을까요? 있었을 가능성도 많다는 겁니다. 하와도 지켜보고 안다는 거죠. 100년 동안은 하와도 유혹을 받았지만 거절했다는 겁니다. 하와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아담이 하와를 제대로 교육해서 웬만한 뱀의 유혹에는 하와도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뱀에 대한 말도 했을 것이죠. 그렇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악과에 대한 내용을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를 교육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잘 봅시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이제 더 자연스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결과를 두고 원인을 규정합니다. 결과를 보고 이제 원인이 이래서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와가 선악과에 대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달랐기 때문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와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되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너희가 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과 다르죠. 그래서 아담이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생각해 봅시다. 이제 자, 아담이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여인을 데려옵니다. 하와죠. 자, 이제부터 이 여자가 네 아내다. 그리고 건네줍니다. 손을.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의 손을 이렇게 건네받아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어떻습니까? 매우 기뻤겠죠.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의 행복했던 시간들, 그런 시절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근데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신혼이죠. 사실은요. 굉장히 행복했을 거예요. 성경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행복에 대한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분명 행복한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자신이 다스리는 에덴 동산 여기저기를 다 구경시켜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름 지어준 그 동물들을 하나씩 다 불러다가 이름을 알려줬을 거예요. 얘는 뭐라고 부른다, 얘는 뭐라고 부른다, 다 알려줬을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신이 다스리는 동산이니까. 그리고 다니면서 또 하와에게 무엇을 먹어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지를 설명했을 거예요. 큰 설명이 필요 없긴 하죠. 왜냐하면 다 먹어도 돼 라고 얘기해 줬을 거 아닙니까?
분명 아담은 아름다운 자신의 아내에게 정성을 다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또 아담과 하와는 뭐 신혼이니까 나 잡아봐라 하면서 뛰어다니기도 했을 것이고, 또 뭐 선악과는 뒤에 숨었다가 뭐 생명나무 뒤에 숨었다 하면서 뛰어다녔겠죠. 술래잡기도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더 하와를 소중하게 여겼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매우 교육을 잘 시켰는데 정말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담은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또 하와에게 말해줬습니다. 또 뱀이 유혹할 것도 말해줬을 겁니다. 물론 아담이 뱀에게 유혹을 받았다면 말이죠. 그리고 그 뱀이 결국 하와에게 접근할 것을 미리 경고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았다면 말입니다. 그럼 하와가 선악과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3장 3절에서는요,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고 하와가 말을 하죠.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내가 정령 죽을 것이다. 이해되시죠? 이 틀리죠? 이 다릅니다. 이 내용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르죠. 동상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지칭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정확하게 지칭했죠. 그런데 하와는 생명나무까지 포함되어 있는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한 거예요.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동상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또 다른 나무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모르죠.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나 동상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나무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없었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지칭한 게 아니라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했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도 포함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여기다가 만지도 말고, 그죠? 만지도 말고라는 것을 추가했어요. 창세기 3장 3절에 있는 하와의 말은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어떻습니까? 비교해보면 다르지만 어때요? 과장돼 있죠. 훨씬 과장돼 있어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하와는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고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는데 하와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예요. 자, 하와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은, 이 명령은 누가 알려줬을까요? 아담이 알려줬겠죠. 아담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알려줄 때 과장시켰습니다. 과장되게 알려줬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더 강하게 교육시킨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한다,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자신보다 더 강했던 거죠. 그래서 하와가 무조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만 지칭한 게 아니라 아예 동상 중앙까지 통째로 지칭한 거죠. 그리고 먹는 것만이 아니라 만지는 것까지도 못하게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와는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각인했던 거예요, 머릿속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강조해서 교육한 겁니다. 이해됩니까? 결론적으로 뱀은 하와를 유혹하는데 실패했던 거예요. 하와도 실패한 거예요. 뱀은 아담이 없을 때를 노려 하와를 유혹했지만 번번이 실패한 겁니다. 아담이 동상 중에 실과는 절대 먹으면 안 돼 라고 뱀에게 말했죠. 그래서 계속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하와한테 가서도 동상 중앙 나무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아야 돼. 근데 선악과라고 안 해요. 왜냐면 뱀의 유혹을 했었기 때문에 자기를.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마. 만지도 말아야 돼. 만져도 죽어. 라고 엄포를 준 거죠. 너무나 강하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뱀이 안 되겠다 싶어서 하와에게 갔을 때 하와는 만지지도 안 돼. 만져서도 안 돼. 라고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뱀의 유혹은 아담에게도 안 통했을 뿐만 아니라 하와에게도 안 통한 겁니다. 그것이 100년을 간 거예요. 100년을. 아무리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가는 일이 100년을 간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뱀이 유혹하자마자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바로 아담도 먹은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바로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은 것처럼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처음 먹은 시간은 서로 다르죠. 분명히 뱀이 하와만을 골라서 유혹했다는 말은 아담이 없을 때 유혹한 거기 때문입니다. 처음 선악과를 먹은 시간은 아담과 하와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당일에 한꺼번에 범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간 것은 서로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같은 날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성경상의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뱀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하는 일은 계속해서 실패했던 것이고 결국 뱀은 오랜 시간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와에게서 틈이 보인 거예요. 결국 하와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하와에서 틈이 보인 겁니다. 하와에서 어떤 틈이 보였을까요? 그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하와는 그 100년이라는 세월을 사단의 유혹을, 뱀의 유혹을 받을 때 거부하고 이겨냈던 사람이에요. 하와도. 그런데 왜 선악과를 먹는 일이 생겼을까 하는 거죠. 하와에게서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 변화는 바로 지혜입니다. 뱀은 오랫동안 아담에게서 실패하고 아담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하와를 유혹했는데 하와도 실패했어요. 하와도 지켜봅니다. 하와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지켜보면서 쳐다봅니다. 아담이 왔다 가는 걸 쳐다봅니다. 에덴 동산 어딘가에 숨어서 말이죠. 그러면서 골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에서 어떤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변화를 느끼고 접근해서 하와를 유혹했을 때 성공한 겁니다. 창세기 3장 3절에서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와가 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서 하와가 범죄하게 될 때 뭐로 됐냐면 먹음직스럽죠. 그렇죠? 탐스럽죠. 그런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거죠. 하와의 눈에 지혜롭게 해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었다라는 말인 겁니다. 이 지혜가 바로 하와를 타락시킨 근본 원인이었던 겁니다. 하와의 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자신을 지혜롭게 해줄 것 같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와의 변화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와는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따먹을 그 시점에서 하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하와 자신이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거죠. 나는 지혜롭지 못한데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내가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 거죠. 혹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내가 지혜로워지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하와는 나는 왜 지혜롭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기서 하와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하와는 하나님께서 하와를 처음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었을 때 하와는 행복했을 거예요. 내가 지혜롭지 못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담이 잘해줬기 때문에 아담과 함께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오랜 시간을. 근데 오랜 시간을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하와의 머릿속에 나는 지혜롭지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어떤 사건인지 모르는데 그 사건에 의해서 하와는 자신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고민하게 되는 거죠.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기 전부터 나는 지혜롭지가 못해 라고 한 거예요. 뱀이 계속 실패하다가 100년 동안 실패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100년이 다 찼을 때 어느 날 이렇게 쳐다봤더니 하와의 얼굴에서 근심의 그림자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뱀이 왜 그런가 해서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와가 왜 저러나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주의 깊게. 그랬더니 하와가 고민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와는 왜 나는 지혜롭지 못할까? 왜 나는 똑똑하지 못할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그것을 듣고 하와는 지혜롭고 싶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와에게 접근해서 이것은 너를 지혜롭게 할 거야 라는 유혹의 멘트를 바꾼 겁니다. 유혹하는 말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그 말을 딱 듣고 정말 저게 날 지혜롭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와가 뱀의 말을 100% 믿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와는 지혜롭고 싶었지만 선악과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뱀의 말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하와는 지혜롭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뱀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왜냐하면 뱀은 지난 100년 동안을 유혹했던 장본인이죠. 그러니까 바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와가 지혜롭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정말 저게 날 지혜롭게 할까? 정말 저게 날 지혜롭게 할까?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된 거죠.
뱀은 너를 지혜롭게 할 거야. 먹어봐 라고 유혹했는데 하와가 그 유혹은 이겨냈습니다. 첫 번에는. 그러나 계속 다니면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저게 나를 지혜롭게 할까? 또는 저게 나를 지혜롭게 해줄까라는 생각을 계속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와는 결심을 한 거예요. 스스로가 한번 모험을 해보겠다. 그만큼 하와는 지혜롭고 싶은 유혹이 있었던 거죠. 강했던 거죠. 그래서 지혜롭기 위해서 한번 내가 도전해보겠다 하고 스스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딱 먹어본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여기서 합니다. 과연 하와는 선악과를 한 번만 먹었을까요? 하와는 선악과를 먹자마자 아담에 따서 넘겨준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은 하와 근처에 없었을 겁니다. 에덴 동산은 어딘가에 있었겠죠. 아담이 없을 때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본 겁니다. 근데 실제로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그때 뱀도 옆에 없었던 거예요. 하와는 그 스스로가 뱀이나 아담이 없을 때 스스로 혼자 선악과를 가서 따먹습니다. 이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되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자기를 지혜롭게 해줄 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모험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뱀은 어디선가 하와가 그 따먹는 것을 봅니다. 뱀은 드디어 이렇게 되면 이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서 아담에게도 갖다 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자신이 지혜롭게 된 것을 경험할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걸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와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창세기 3장 7절에서 눈이 밝아 벗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눈이 밝아 벗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당황하게 된 거죠. 벗었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당황한 겁니다. 사실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막 뛰어가서 아담에게 건네준 것이 아니라 하와는 그걸 먹은 다음에 부끄러우니까 자기를 감춰야죠.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이죠. 아담에게 달려서 먹어봐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하와는 자기 자신 속에 일어나는 변화, 그 변화로 당황하고 놀라게 된 겁니다. 우리 사람들도 벗고 있을 때 누군가가 본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부쩍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하와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권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시도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뱀은 아담을 범죄시키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와가 선악과를 아담에게 건네줬으면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담에게 하와는 바로 이 선악과를 따서 건네준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혼자 부끄러움 속에 이것을 어떻게 되지? 하면서 그 자기의 감정을 추스리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과실임을 잘 알고 있는 하와는 아담에게 권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에게 권하려면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담 이걸 먹으면 좋아져 라는 어떤 권할 만한 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권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먼저 하와는 자기 자신이 느끼는 부끄러운 감정을 정리할 만한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와는 이것을 먹게 될 때 아담보다 먼저 지혜로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와는 자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겪으면서 마음의 정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자신을 추스릴 시간이 필요하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뱀의 기대와는 달리 하와는 선악과를 아담에게 권하지 않았던 거죠. 뱀이 멀리서 쳐다봤을 때 하와는 그것을 먹고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바로 아담에게 달려가지 않는 겁니다. 하와는 아담에게 권할 만한 그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선악과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스스로 먹었다는 것을 숨기고 지내는 것이죠. 그런데 하와에게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하와는 자신이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자신이 부끄럽다는 것을 느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부끄러운 걸 계속 느끼기 때문에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와는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싶어 해도 아담은 전혀 가릴 생각을 안 하죠.
부끄러운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감정이라는 것을 모르는 아담 때문에 하와는 그 옆에서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와는 부끄러운 것을 느끼면서도 속으로는 부끄러운 걸 계속 느끼는 거예요. 느끼면서도 벗은 채로 아담과 다르지 않다는 그런 표정을 지어가면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연기를 해야 했던 거죠. 그런 식으로 하와는 몇 날 며칠을 연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와는 자기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담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는 하와는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결국 하와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려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면 아담도 부끄러움을 느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와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아담도 부끄러움을 느끼게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와는 어느 날 선악과를 들고 옵니다. 2개를 따서 들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를 먹으면서 아담에게 가는 거죠. 이제 결심을 한 거죠. 한 번만 먹은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와는. 그래서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2개를 따서 하나를 먹으면서 아담에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권하는 겁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감추려면 아담도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기 때문에 아담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려고 일부러 하와는 선악과를 따서 아담에게 건네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 자리에는 뱀이 없었던 거예요. 하와가 아담에게 건넬 때는 뱀이 없었던 거예요. 뱀은 멀리서 지켜보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고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5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5번째 질문. 왜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을까 하는 거죠.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이제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는지를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100년 동안 뱀이 아무리 유혹해도 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던 사람인데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 하와는 아담에게 뭐라고 유혹했을까요? 이걸 먹어도 안 죽을 거야. 이거 먹어봐 라고 유혹했을까요? 아니면 하와는 거짓말을 했을까? 이거 선악과가 아니야. 거짓말을 했을까요? 하와는 거짓말 안 했죠. 마치 선악과 아닌 것처럼 거짓말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아담은 그것이 선악과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손에 든 것이, 하와가 손에 들고 온 것이 선악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아담에게 대놓고 먹으라고 권합니다.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먹으면 죽는데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와는 말합니다. 나는 이미 먹어봤어. 그래서 지금 또 먹고 있어. 그것을 보는 아담의 생각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유혹을 했던 거죠. 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을 뱀이 아담에게도 유혹했던 것이고 하와에게도 유혹했던 겁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말은 뱀의 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담은 몇 번이나 뱀의 유혹을 거부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엔 경우가 달라요. 왜냐하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아담도 죽고 하와도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그것을 먹었는데도 안 죽었다는 것이죠. 하와는 이미 먹어봤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담에게서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오랫동안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깨진 겁니다. 여기서 뱀이 말했던 것처럼 선악과를 먹은 하와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아담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뱀의 말처럼 죽지 않아요. 하와가 선악과 먹고 있는데 죽지 않습니다. 눈앞에서 그걸 아담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아담은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 뱀의 말이 맞았네. 하나님이 나를 속였나? 하는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결국 나를 속였네 라는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불신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반발심으로. 하와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먹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미 먹었다고 말한 것이죠.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하와가 죽지 않은 것을 보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했던 겁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지혜롭고 싶은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반발심으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같지만, 결과는 같지만
그 동기는 서로 달랐다는 것이죠. 아담도 하와와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먹은 후에 매우 당황하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벗었다는 것을, 그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느낀 겁니다. 자신이 벗었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가 아니라 남들이 부끄러운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 감정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근데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부끄럽다는 감정이 아담에게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때부터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던 범죄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믿거나 믿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믿지 않는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은 없고요.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진행됐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한 겁니다. 재미있게 들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넘어간 게 아니구나 하고 이해하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